하루하루가 살아갈 힘은 어디서 없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얻는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내는 이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강력범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합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 현장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언제 나를, 우리 가정을 덮쳐올 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바로 그러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정직한 믿음으로 똑바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힘이 어디서부터 얻겠습니까? 지식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흔들리는 가정, 위기의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파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낍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교감 선생님을 때리고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녀 교육이 힘들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로 기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그렇게 가정도 세우고 자녀도 교육하고 학원도 보내고 그래서 자녀를, 가정을 세워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기도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교육,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지식, 그것은 똑똑한 악마를 만들 뿐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학교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하나님의 지식이 빠져버린 그러한 그곳에서는 세상 사랑을 가는데 똑똑한 악마만 계속 양산되기 때문에 이 사회가 매우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기도를 통하여 다시 수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푯대가 틀어졌거나 잘못되어 방향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잡아주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는 신적인 언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신적인 언어가 기도거든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이정표, 삶의 푯대가 틀어지고 잘못되어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방향성을, 그 푯대를 다시 똑바로 보고 걸어가는 것이죠. 물질이 풍족해졌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졌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풍족한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인간적, 육체적 쾌락을 따라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좋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로울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피폐한, 메말라버린, 무기력한, 영적으로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표정을 봅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대로 보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전혀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전혀 아멘으로 하답이 못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영적 무기력함으로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닙니다.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를 묶고 다니면서 끌고 질질 끌고 다니다 결국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을 폐기 처분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력함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독수리의 상공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우리 발목을 붙듭니다. 생각과 마음을 죄된 속성에 묶어버리면 자신의 종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우리를 집요하고 친밀하게 우리를 앞을 나가지 못하도록 묶는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불손해질 때, 영적 무기력함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고자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실체를 통해서 그 희망이 전혀 다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지요.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희망이 온전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기도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기도함으로 매 순간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승리해야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 매일매일 그 현장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TV에서 권투 시합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각형 리잉에서 또는 오각형 옥타곤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두 선수가 글러브 하나 끼고 얇은 글러브를 끼고 서로 싸우는 거 보았을 것입니다. 얼굴은 피터성이가 되었습니다. 다리도 성한 것이 없습니다. 입에서 피가 나옵니다. 어깨가 탈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는 맨주먹으로 싸우면서 서로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판정승까지 가는 그 순간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저거다. 바로 저 모습이다. 피가 난다고 아프다고 쉽게 항복해버리면 이미 그 선수는 패하고 선수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모습이 바로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게 지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온전히 피 흘리기까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마침내 주님이 심판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심이 되어서 손을 들어줄 때까지 항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죄의 지배를 당하지 항복하지 않을 때 진정한 그런 그리스도인일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처절한 옥타곤에서 피 흘리며 싸운 선수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한 온몸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자신이 따라다녔던 군중들이 오히려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내어주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내려와 버려라, 수많은 조롱을 했습니다. 병사들이 내리치는 저쪽에 등이 허리에 어깨에 살점이 떨어져 나간 그 고통과 피 흘림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겨냈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외침을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높이 들어주면서 우리 주님이 승리했다, 너가 승리했다. 마치 선수를 판정수로 성수로 손을 들어준 것처럼 우리 주님의 손을 들어주면서 승리하였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보여준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주님이 완전히 이루신 그 사랑은 실은 바로 하루 전에, 바로 전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승리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는가? 하룻밤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처절한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자신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을 노예일 것을 알고 있었기에 처절한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겟세마네 기도가 예수님의 승리의 자리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와 타협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쉽게 죄에 타협하고 그 죄의 작은 쾌락을 가지고 계속 죄의 그늘 아래서 살아갑니다. 끈질기게 따라붙은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AD 496년 베네딕트 수도사 유명한 일화가 있죠. 496년 로마는 점점점 성적인 타락으로 로마는 멸망에 갔습니다. 돈과 유흥과 성적인 타락이 로마를 골마가게 했고 로마 천년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베네딕토 수도사는 인간의 죄와 탐욕의 실사, 너무나도 많이 아파하는 마음에 수비하고 산 동굴로 들어갑니다. 하루에 한 끼의 양식을 먹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수도를 정진하지요. 수도하는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사탄이 그를 유혹합니다. 어느 날 밤에는 수도원 원장이 차고 있는 금화로 만든 원형의 금화를 가지고 와서 베네딕토 수도사에게 내가 수도원 원장이 되어라, 내가 수도원 원장이 되어라, 계속 수도원 원장이 되라고 말합니다.
또 어느 날에는 산의 진미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먹어라. 너가 하루에 한 끼 먹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얼마나 배고프냐. 그래서 유혹합니다. 어떤 날은 사단이 여인으로 변장하여 베네딕토 수도를 유혹합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런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동굴을 뛰쳐나와서 수도원 앞에 키워놓은 장미 정원으로 가서 자기의 옷을 겉옷을 벗고 장미밭에 몸을 뒹굴기 시작합니다. 가시가 맨몸으로 가시가 맨몸을 찌르면서 그렇게 분투하며 기도하며 살았던 수도사의 마음. 지금도 수비학교 수도원장인 수도원의 장미정원에는 심겨진 그 장면은 가시가 없답니다. 그 당시도 지금도 미래에도 사탄은 믿음의 사람을, 성도를 끈질기게 넘어지게 쓰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고 그리고 넘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저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매일 기도하십니까? 밥 먹을 때 3번 말고 진실로 기도한다면 이 시대에 그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2가지 경우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말합니다.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말합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그것은 이미 성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기도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 영적인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말하죠.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해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육체의 구원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구원인 거죠.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육체의 이 땅의 삶의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까지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가? 첫 번째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두 마음, 반신반의하는 마음,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을 알고 확신하며 드리는 기도, 의심과 불신의 불순물을 섞이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것,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기도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두 번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 간절함 속에는 절박함이 있죠. 절박한 사람이 없는 사람은 간절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은 절박함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절박하지 않는 때가 언제 있습니까? 지금 물질로 풍요로워서 잠자는 거, 먹는 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절박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눈만 돌이켜 보십시오. 교회를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또 이 나라를 민족을 생각하면 절박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최후의 마음, 그것이 간절한 마음이야 절박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박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 자리에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병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삶의 고난과 질병도 그리고 아픔도 우리 주님이 그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이유 뭐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절박함이었거나 또한 내 인생 내가 충분히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명예에 결박되어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락에 결박된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하루 내내 오락실에서 게임방에서 시간을 결박당해 버립니다. 돈의 만문이라고 하는 결박당해 보십시오. 돈을 찾아다니더라고 자신의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립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결박당해 버리면 하루 종일 TV 앞에서 영화관 앞에서 보고 그리고 하는 대화 내용이 모두 다 영화와 TV의 드라마 내용입니다.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결박당해 버리면 뒷골목 어두운 장소를 계속 헤매는 불나방이 되어버립니다. 게으름에 결박당하면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스마트폰에 결박당하면 우리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한시라도 놓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스마트폰에 결박당한 거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처럼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뭔가의 성도로 뭔가의 사람들에게 결박시켜 놓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결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결박을 끊어내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인생의 밤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와 능력과 신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기도의 능력과 신비를 체험했던 믿음의 선조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두 군데가 눈에 들어오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간절히 기도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나와 다른 어떤 초월적인 신적인 능력을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다. 그러나 단지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고 다시 기도할 때 비가 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두 마음 품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무엘 선지자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사무엘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행하라. 아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사시대는 모든 백성들의 온 민족이 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온 민족이 영적인 무기력에 빠진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여는 최선두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새로운 사사시대를 다 마감하고 새로운 왕정,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한 곳에 첫 단추에 첫 자리에 사무엘이 있으므로 그는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왕정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인물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인생이 비범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평범한 나의 인생이 비범한 인생을 사는 비결, 평범한 하루가 비범한 하루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안 하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삶의 태도가 바뀌고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의 신비를 보여주셔서 비범한 인생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론으로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는 체험과 경험입니다. 진실이 기도하면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그렇게 체험했습니다. 80년, 90년도 초에 기도원이 한참 흥황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마다 사람들이 가득했을 때 저도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장인어른이 장로님으로 그 기도원을 운영했죠. 그때는 물론 저희 장인어른이 아니었죠. 네.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묘지가 있고 엄청난 묘지가 있는 공동묘지 바로 밑에 비닐하우스로 채워놓은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도에서, 울산에서, 목포에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각종 암 환자,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시력을 잃어버린 맹인, 그리고 안진병이 많은 성경에서 말한 각색 병자들이 기도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기도원에 올라갔고 50일 동안 거기서 기도했죠.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폐암의 고침을 받아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진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성전을 빙글빙글 정신병에 걸려서 옷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소리소리 냈던 처자가 고침을 받아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수많은 여성질환 암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그렇게 인생의 문제가 평범한 인생이 비범한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변하는 것을 눈으로 체험했고 저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함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림으로 내가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경험을 이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의 기적들이 많습니다. 출애굽 40년의 여정 모두 다 기도의 기적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도 기도였고 기도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었습니다. 어떻게 반석에서 물을 냅니까? 기도를 통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 불을 내렸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 한가운데서 기도함으로 착고가 풀렸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모든 멍에의 줄을 성경에서는 풀어주는 역사가 기도함으로 이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는 수많은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기도하라. 너희도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를 비웃고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되냐? 안 되잖아. 기도하는데 왜 너는 병이 안 낫냐? 조롱합니다. 기도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가냐?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기도는 낭비다. 우리를 계속해서 사단은 낙담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십니다. 30년 40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성전에 나와 있지만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입을 닫고 있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사단의 소리를 닫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소리는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고 착고에 묶어서 앞으로 못 나가게 하지만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앞을 향하여 나가게 하십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고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밤마다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몇 명 계십니다. 주무시고 기도하십니다. 새벽 3시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새벽 설교를 자랑이 아니라 2시 반에 나와서 새벽 설교를 준비합니다. 3시에 띵띵띵 눌리는 것을 보면 기도하러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종들이 있고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그 기도로 우리 교회는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공허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한국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그리고 내 인생, 메말라버린 나의 인생으로 이렇게 살아가서 되겠는가? 이렇게 공허한 가운데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말의 때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다시 깨어 함께 기도에 불을 붙여서 우리 교회가 앞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끊임없이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진실한 기도의 사람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가득한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